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은 왜 한국에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한국에 태어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태어난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것입니다. 왜 그 부모 아래서 태어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 그 배우자를 만났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 뜻, 내 계획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다 보면은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멜리데섬에 와 있습니다. 바울이 멜리데섬에 가겠다고 계획하고 항해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곳,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멜리데섬에 지금 바울이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후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조된 인생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구조된 다음에 나중에 이 섬이 멜리데 섬이구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구조된 이후에 이곳이 어디입니까? 물었을 때에 원주민들이 이곳은 멜리데 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된 이후에 그곳이 멜리데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도에 보면은 이 멜리데 섬은 이탈리아 반도 아래쪽에 시칠리아 섬이 있고 시칠리아에서 남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 멜리데 섬인 것입니다. 멜리데는 지금 몰타 섬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크기는 우리나라의 강화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 가운데에 한 사람도 멜리데 섬에 올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도 없고 멜리데 섬에 가겠다고 목표하고 온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레데 항에서 출발해서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4일 동안 휘몰아치는 폭풍우 앞에서 죽을 고난을 당하면서 밀려서 떠밀려 온 것이 바로 멜리데 섬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계획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려는 목표는 저긴데 살다 보면은 가다 보면은 엉뚱한 일에 휘말리기도 하고 전혀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곳에 와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도 구조된 이후에 이곳이 멜리데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을 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갈 바를 모르고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목적지를 분명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은,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지에 우리가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가사를 보면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고 싶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완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은 나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비결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은 우리가 구조된 후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굴로 광풍을 만나서 2주 동안 그 지중해 바다에서 표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죽을 상황에서 그들이 구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조된 인생, 구원받은 인생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조된 인생인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주님의 은혜로 구조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구원되었는데 그 섬이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멜리데는 피난처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울에게 구조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연히 구조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구조될 것이다. 그리고 로마에 가야 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지요. 27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모든 사람들이 풍랑 앞에서 이제는 죽겠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린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은 바울아 너 때문에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 살게 될 것이다. 소망의 메시지를 바울에게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실 일을 그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홍수 심판전에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소돔섬 멸망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이미 소돔섬 멸망에 대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갑자기 심판하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구조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되어줄 줄 믿고 그 항해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숨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너가 로마로 가야 하는데 한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말씀을 받고 바울은 그 승객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섬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 멜리데 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표류하는 인생을 살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위기와 불안, 불확실한 미래의 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 다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미래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께 오면 살 길이 열려집니다. 이 복음을 그들께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을 절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276명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비가 오고 그들 옷이 다 젖어 있습니다. 날은 춥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원주민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호의를 베풀고 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로마 사람들은 이 원주민들을 바바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야만인이란 뜻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야만인 취급당하고 이방인이었던 이 원주민들이 오히려 276명이 되는 물에 빠진 생쥐 같은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불을 피워주고 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난민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해서 그 난민들이 폴란드로 유럽으로 가는데 이들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돌려보내야 되느냐, 국민들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난민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환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원주민들은 그 표류하다가 밀려온 276명 난민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불을 피워주고 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갈 때에 제사장들도 피하여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상처를 사매어 주고 그를 데리고 주막에 가서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일날 기빈초청 주일에 처음 오시는 분들 환대하고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교회 오면 다 서먹서먹하거든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분들 우리가 누구든지 인사하고 환영한다고 내가 먼저 환하게 웃어준다면 그분들이 마음이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또 오랜만에 교회에 오시는 장결자들 오랜만에 오다 보면 왠지 서먹서먹합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반갑게 환영을 한다면 그분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평소에도 우리 샘터 가족들이 서로 돌보고 서로 세워주는, 서로 환대하는 그런 소그룹이 건강한 소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그룹,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추운 날씨에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주고 몸을 녹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불이 뜨거우니까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권에서는 사람들이 독사에 물린다든지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과응보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분들이 중병에 걸린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도 은근히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란 것입니다. 바울이 죄가 있어서 지금 뱀에 물린 게 아니잖아요. 원주민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은 이 사람이 살인자이거나 아니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 사람이 독사에 물린 것은 틀림없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거나 잘못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원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독사에 물렸으니까 온몸에 독이 퍼지게 되어지고 몸이 붓고 바울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손에 물린 독사를 불에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되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은 아무 이상이 없고 독사의 독이 퍼지지 아니하고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가능한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릅니다. 간증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귀신 들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요, 제가 전에 집회를 전국에 다니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도, 연세 드신 분들도 귀신 들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어떤 것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표적이 우리 교육자들과 샘터장님들과 교사들과 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표적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샘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런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썩은 냄새 나는데 다시 살아나니까 그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샘터에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낫게 되는 표적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도 독에 물려도,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겠지? 독을 마셔도 괜찮겠지? 물리로 그래도 괜찮겠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진짜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은 사람, 무리로 걷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독을 마셨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또 그걸 시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처럼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겠지,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를 믿고 홍수 심판을 믿고 요단강이 갈라진 사실을 믿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하는 자가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샘터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약을 먹고 효과를 보면은 그 약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장이 늘 문제였는데 어떤 약을 먹고 위장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또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그걸 알리고 싶잖아요. 내가 그 약을 먹었더니 효과가 있었고 내가 치료되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 전도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억지로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음 주에 귀빈초청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 좋으면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복음을 듣고 내가 누리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들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십자가의 승리임을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화요전도 나오시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직장에서도, 이웃들에게도, 노동 현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는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행사를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살아있으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죽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최후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독사가 지금 물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도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자, 3절에서는 독사라고 말했습니다. 5절에서는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뱀은 창세기에 나오는 옛뱀,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던 옛뱀 사단을 말합니다. 짐승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타나는 존재를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옛뱀, 또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올 짐승, 이것을 말하는데 뱀과 짐승을 불에 떨어버렸다. 지금 바울은 뱀과 5절의 짐승을 불에 떨어버렸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종말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유혹한 뱀을 저주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을 저주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범죄한 인간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단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상하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사단의 일에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세상 끝날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은 헬라어로 데리온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짐승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바울이 떨어버린 그 짐승 데리온이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 이들은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누구와 싸웁니까? 19절 다시 띄워주십시오.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누구와 전쟁을 하는가 하면은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이 전쟁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들의 군대들은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누구와 싸우는가 하면 말탄자. 말탄자가 누군가 하면은 19장 11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탄자는 10마를 탄 자, 100마를 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진실하신 분, 참되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최후 승리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백마를 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백마를 타잖아요. 백마를 이렇게 타는데 백마를 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최후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단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이도 백마를 탑니다. 이 백마를 타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긴 자, 그리고 승리자는 그런 의미로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짐승의 군대와 적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싸우는데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적 그리스도는 두 가지입니다. 그 짐승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유황불 불못에 던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다 붙잡아서 유황불못, 무저갱에, 둘째 사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에 완전히 던져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주는 결론인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독사, 그 짐승 데리온, 이것을 불에 떨어버린다. 이것은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예고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도 보면은 예고편을 먼저 보여주잖아요. 그 예고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최후 승리 얻게 될 것을 미리 예고편처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번 주 암송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중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시련은 있어도 실패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마귀는 자신들의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같이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확률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이미 얻었고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최후 승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모든 적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들림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최후 승리 얻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환경을 통하여서, 문제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누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을 아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최후 승리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